세상에 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를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메두살레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과의 또 나무인데요. 캘리포니아의 비숍 근처에 있는 화이트 산에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나이가 4,800년까지도 되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더 오래돼야지 놀랄지 모르겠는데 나무 나이가 4,800년이에요. 4,800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나무가 워낙 장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이름을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969세를 산 모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나무의 이름을 메두살레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메두살레 나무는 성장이 아주 더딘데 어느 정도로 더딘가 하면 100년 동안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 하면 3cm 자란대요. 어떻게 이게 놀랄까? 하여튼 100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만큼 성장이 이제 더딘 가운데에 또 가장 장수한 나무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나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장 장수한 사람 누구일까? 비공식적인 또 인물도 있고 공식적인 인물이 있는데 공식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소개됩니다.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 1997년 8월 4일에 이제 사망을 하기까지 122년 164일을 살았고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별로 나이가 많게 안 느껴지나 봐요. 기록을 깰 분들은 깨셔도 좋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122년 살았으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기록을 깰 수 있습니다. 여하튼 주목할 것은 사람이 되었건 나무가 되었던 간에 아무리 장수해도 결국 그 생명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죠. 또 표현상으로도 우정이 영원해라, 사랑이 영원해라, 이런 표현들은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짧게, 좀 더 길게 생명할 뿐이지, 존재할 뿐이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앞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절부터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반드시 구원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먼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을 해서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로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되고 고레스를 통하여 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14절로 15절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능히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었도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마무리된다는 의미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도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아무리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멸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선민의 구원에 대하여.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선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또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다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역사는 그것이 개인의 역사이든 간에 아니면 인류의 역사이든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없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생활은 70년이다.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지부를 짓고 마무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을 나의 백성의 그 역사에 대한 모든 그 삶의 시작과 끝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정한 어떤 일의 기한이 있고 그것이 그 정한 기한 속에서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 또한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가 1월 1일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요? 모르세요? 언제 끝나요? 알잖아, 그죠? 알잖아요. 언제 끝나요? 31일.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는 12월 31일 자정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2024년도라고 하는 시간의 기간이. 시간적으로는 한 해의 시간의 흐름이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2024년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긴 안목을 놓고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의 때가 차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 도도하게 흐르는 이 역사의 물줄기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스탑! 멈출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멈추셔요.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았던 모든 자들은 심판 가운데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함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의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 분들은 이제 온전한 완전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다. 아멘. 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 눈 뜨고 또 하루 눈 뜨고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면 우리는 그 시간대를 향하여 더 가까이 지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세 가지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세 가지 끝이 있는 거구나. 이걸 꼭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 끝이 나느냐? 반드시 이 땅에서의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보게 되면 고난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 문제를 다루는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욥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느닷없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 확 들이닥치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죠. 자녀들 다 죽죠. 자신의 건강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단계까지 그렇게 잃게 되는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질문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이 납니까? 어떻게 끝이 나요?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해서 재산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갑절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의인인 고난의 그 욥의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게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깨닫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앞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끝이 나면 고난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다 마무리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죽음 직전에 고백한 그 아름답고 멋진 그 고백이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멋진 고백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의 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인생도 끝이 있다. 보다 장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연한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좀 더 짧게 살 수 있고 좀 더 길게 사는 정도 차이뿐이지 반드시 인생도 끝이 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생은 결국 무엇을 맞이해야 합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4편 내 시인은 28절 29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반드시 영생이 있다.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영생에 관한 진리,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때 우리가 영원한 두 가지 갈림길,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인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다 없다? 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생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반드시 이 땅에서의 수고함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감당해 가야 하는 많은 수고들이 있잖아요. 일상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감당해 가면서 해야 될 수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수고함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수고함에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치지 않겠습니까? 곤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좀 빨리 끝났으면. 그런 마음이 있슈 없슈? 더 오래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이 수고함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수고함에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열심히 창조하시고 제7일 그 날을 축복하셨어요. 그 날 자체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일 이후에 제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도 쉼을 갖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관한 이치가 이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 길의 여정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까?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수고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리고 이 수고가 끝이 나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된다.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와 씨름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그 수고는 끝이 없는 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시점에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함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러한 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고난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인생 끝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고의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그 고난 이후의 기쁨과 영광 있고 죽음 이후의 영생이 있고 수고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진리와 또 이 소망 가운데 또 날마다의 모든 삶을 성리롭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즐거웠던 일도 힘든 일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서 마무리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도 아무리 길고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이 납니다.
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수고함도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결국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끝 이후에는 예비된 큰 기쁨과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그것이 인생을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경험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나눈 말씀과 진리 안에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 이후에 예비되신 놀라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날마다 아름답게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